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림은 뭔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취하신 그 예정의 약속인 것이 초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조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 주변에 화양검을 둘러서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지은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영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그 뱀 마귀를 저주하고 그리고 인생에게는 구원의 희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기 때문에 그 사력에 잡힌 자를 놓아주는 희소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의 출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70인 요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기대한 것만큼 실망도 커서 저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저들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절망해서 스푼기색을 띠고 잇몸으로 내려갈 때 새벽 때쯤 오늘 주일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저런 얘기하고만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을 다 예를 들면서 이거 봐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세하게 풀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의 전체 중심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지금 한 2000년 전에 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대화가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46절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흐름이 오실 그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걸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됐던 초림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삼일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성부와 성령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영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장 우리 5절 7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자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런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성경의 그런 배경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 고린도가 수레아 총독이었을 때 호정령을 내리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지구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징집할 연령도 하나를 겸 세금도 부과시킬 겸 그게 자기 원래 본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본족은 다윗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이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보니까 원래 거기 살던 조상들 자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오니까 조그만 산골 동네가 어디 밤하루 묵을 장소가 없습니다. 여관이 여기 있는데 여관에 방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 있는 그 짐승들 우리간에 하룻밤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들어서 오시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몸을 창조 인간에 주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만,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그래서 그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탄이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원수되게 한 것입니다. 그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운명이 불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예수님 초림을 예정하시고 때가 차니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신 건데, 이 예수님의 초림은 뭐 많은 복음적인 기지만은 오늘 2장 10절 11절에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알아서 찾아왔었고, 그리고 그 밤에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찬송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 가변 천사들에서 그 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들 잠자고 있으니까 밤을 지키는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너에게 큰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기쁜 좋은 소식, 이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어떤 게 복음인가? 바로 11절에 주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에 왜 복음인가? 인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인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본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림하신 그 지구하신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를 부르시고 가장 비천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말구에 누였다 그 말은 그 왕으로서의 계신 그 왕자의 보호자를 부르시고 가장 비천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진 것을 우리에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구이사랑 태어났잖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엄마 품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는 이 모습을 상상할 때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됐는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유한겔린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유한겔린이요, 오늘도 유한겔린이요, 이 땅에 있으면 영원한 유한겔린이요. 흔히 말하기를 보수는 복음이고 진보는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뭐가 듣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복음적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천사가 날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만큼 교시가 늘어나고 곳곳에 십자가 없는 동네가 별로 없고, 이런 중에 지금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는 묻혀가고 있고,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성탄절 문 앞만 돋보이고 그 주인공이 가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날짜적으로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없습니다. 날짜를 숭배할까 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즉 잉태 소식을 알릴 때가 한 3월달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10개월 동안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인데, 마침 12월 달이라는 달이 그 로마 지구안에서 태양을 숭배하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핍박을 받고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의의도 없어요. 결국 한 300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됐을 때, 그때 이런 문화가 나오는데
12월 25일 태양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절기의 기원인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객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첫 번째로 죽었던 자들에게 영생하는 참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를 아시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내려왔는가? 내 뜻을 행하리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부는 모든 계획하고 주관하십니다. 성자는 계획하고 주관하는 성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을 이루신 성자의 모든 공생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뭔가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긴 있어요.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망이 되니까 육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신도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 선악과 먹고 금방 안 죽었습니다. 94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산생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매에 영원히 멸망당할 영적인 그 멸망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 쓰는데 이건 좀 신학적 안 맞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지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즉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확신 가지십시오. 나는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는 아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이 왜 이렇게 복음인가? 죄 지은 자들에게는 속죄케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의 이 초림은 죄인을 찾아 부르러 왔노라. 지금 그 일명 레위라고도 마태라고 하는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그 세리 마태,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리들 죄인 취급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들은 부과한 것만큼만 걷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알파벳 붙여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서 요청한 세금 들고 나머지는 자기 착부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면은 괜찮은 일 하는데 어째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가? 그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 한 말씀인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죄를 말인가? 불신죄와 조상죄의 자본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겠다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즉 범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가운데 선악과 먹고 지은 죄를 불신죄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출애굽기 2장 4절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우상에 숭배하고 절한 자들에게 죄를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 원죄를 가지고 있고 조상치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젖 먹을 때는 평범하지만 아주 착한 것 같지만 자라가면서 죄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걸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죄로구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죄와 이 조상죄는 그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속죄시키러 오시는 예수를 믿었으면 다시는 그 죄는 해결할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불신죄를 회개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받았다고 불신지정은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죄악짐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받아야 마땅하고 그 보응을 받아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어째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무죄석방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흉악한 원죄가 있고 그리고 초상죄가 있고 내가 지금 자범죄인데 내가고 사람은 죽여서 살인죄입니까? 복음의 법칙은 이미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 욕인데 그런 욕만 했어도 이미 너는 이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현행범을 죄력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는 그런 간음죄를 졌다고 합니다. 자범죄 왜 없습니까? 얼마만지 몰라요. 우리 집사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옵니다. 주여 이 강팍한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회개할 때 거기 응답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인은 100번 소용이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 의인의 피는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단들처럼 그냥 그 성경 말씀을 꿰어서 아전이 습격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말씀했잖아요. 나는 왜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초림했냐? 다시 오실 것이 있기 때문에 초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어요. 이 세상은 마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악령 마귀는 지상의 인간들에게 가지가지 그 불행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환난 마귀, 또 쾌락 마귀, 범죄 마귀, 질병 마귀, 대물림 내려오는 수도 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 배후에 마귀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모든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은 지난주 예수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그 폭행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배경이 마귀 역사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 마귀, 가지게 술과 담배에 빠지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그런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마귀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던 요백의 가정도 찾아가서 그 전 재산을 되앗았고 10남매 7남 3녀를 다 죽이고 그 욕마저도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마귀 환난. 그러나 마귀 환난은요 이기면은 승리하고 갑질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마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2년 동안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 역사하면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한 달을 굶어도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 그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추운 날에도 우리가 전도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원성동에 그때 폐가가 있었습니다. 천안의 원성동은 과거에 부자에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풍요한 동네가 점점 이제 뭐 하는데 구도시가 되니까 집이 이제 낡아지니까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가니까 어떤 젊은이가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휘둘려서 그때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깼습니다. 담요 하나, 얇은 담요 하나 거기 있습니다. 요 자니까 잤다는 거예요. 춥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 환청 귀신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 오늘 스케줄을 쫙 짜줍니다. 너 아침에 일어나걸랑 아침을 뭐 먹어라. 그리고 저녁은 라면 먹어라. 그리고 역전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 그 아나운서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아, 불쌍했습니다. 환청에 지금 좌지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이 오고 또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악한 생각에 의해서 악몽이 시달리기도 하고 밤을 악몽이 시달리기도 하고 환청 듣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이 현장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병이라고 해서 그 무당대라고 하는 병인데 병명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차는 다 폐차가 돼도 죽지 않습니다. 귀신이 둥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재산도 빼앗아서 버리고 병을 갖다 주면서 이제 항복시켜놓고 치고 들으려고 하는 작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좋은 성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내 친구가 지금 무당인데 무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지금 신받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건 제가 상담도 오고 야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가 살만한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다 뭐 나 외에 다른 사람 생각이 못할 때인데 말이죠. 여러분 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물림. 그렇게 죽으면 차선대 또 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 현장에 됩니까?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직도 다니면서 너 죄사 맞다면 죄사 맞는 것입니다. 귀신 떠나가라면 귀신 떠나가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선포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사 역사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천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동시대성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오늘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영적인 그런 직위 받고 있는 속지 마십시오. 오늘 또 오신 분들이 역시 마십시오.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3년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쥐었다 놓았다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 예수님이 3년 만에 살아나시니까 뱀의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마귀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마귀 원수가 깨진 것입니다. 남은 권세 가지고도 우리를 얼마큼 미혹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으로 내가 하노니 내게 이렇게 역사는 지기받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결박하십시오.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한때는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지하고 피우셨습니다만 대주동에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순복음 중학교에 있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더 이상 좀 없으니까 73도 호흡을 판 여의도가 성전을 짓고 민족성전을 했습니다. 그분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국 땅에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축복을 해방의 축복을 사도행 10장 18절에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였으며 저가 들어오시며 본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다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 속에 증인들 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지구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비천한 육신의 몸으로 종역시켰고 출입하셨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풍성케 하시는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놈 마귀는 다 뺏고 우리를 지옥 가고 멸망시킨 거지만은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림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온 것은 목자로 오셨을 때 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인 것입니다. 양들로 풍성케 하려 하시려고. 요한 3, 4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린같이 내가 범죄하고 강렬하걸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를 치유하십시오. 나는 하도 안 된다. 난 재수가 없다. 예수도 안 된다. 이게 사탄이 갖다 준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색타는 물러가라.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어진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도 치유의 축복으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극히 하신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되던 이삭을 보십시오. 어디 가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랄 땅에 흉년들은 먹고 살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삭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내가 복 줬다니까 머물고 있었더니 100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복 받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안 됩니까? 그 희망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꿈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오히려 노예로 팔림당하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뭘 형통합니까? 여전히 노예인데 거기다 또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그 죄수가 된 몸 아닙니까? 뭐가 잘 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17세쯤 됐으니까 13년 꽉 차니까 나이 30살 되니까 창세기 41장 39절에 여호와 영이 이렇게 감동생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죄수 생활하던 요셉을 불러다가 그날에 그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주고 나는 이름만 왕이지 이 나라의 통치는 네가 해라. 그 도장은 인장은 뭐 사법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느니라. 합력해서 풍성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건저렇건 결론은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가장 가난하게 사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압박감도 오고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인정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칠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그분의 초림을 위해 복음인가?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이 평화가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땅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14절에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과의 원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싹 트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싹부터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도 평화가 없습니다. 대인관계도 평화가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너 자기 각자 도생하려고 성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옆에 누가 죽어도 사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갈수록 독거노인이 늘고 그리고 그렇게 무용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적과 적이 돼서 싸우고 다투고 과거에는 영토전쟁도 있었지만 지금은 종교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영광을 벌렸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생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깨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의 왕이 내 안에 계시면 가족 간의 갈등도 내 성격 갖고 내 인격 갖고는 안 되지만 그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당장으로 오면 그 은혜가 임하셨다면 혹시라도 가족의 관계나 대인 관계가 불하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 평화의 사도로 다가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린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이 행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결박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평화의 사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1914년에서 18년까지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사라예보에 갔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삼각동맹관계로 연결된 게 가지고 유럽의 전체가 4년 동안 치열한 피 튀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17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국제연맹에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싸우지 않고 평화롭자. 그러나 그 얼마 못 갔습니다. 1941년에 또 45년까지 일어났던 세계 제2차 대전. 그때는 5천만, 6천만 명 숫자가 정확히 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는 다 퇴폐된 것입니다. 황폐된 것입니다. 그때는 국제연합이라고 지금 유엔이지만은 그런 기구가 평화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객사함 속에 계시고 교회 안에 충만해 계시면 여러분 정말 청취도 평화가 되고 사회가 평화가 되고 이런 평화의 복음이 온 세상에 완전히 전국되면 세상의 평화가 되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천중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초림 믿으신다면 내가 먼저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복음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막제 5가지 같은 이유로 이 땅에 출임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마귀의 세방과도 사접할줄 오면 가문의 해방과도 확신이 있고 내가 삶의 풍성을 확실하고 있고 내가 평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 앞에 나타나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같이 되면 안 됩니다. 4절 5절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탄节라고 하는 연합예배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돼야 됩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게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별이 아닙니다. 왕의 별인 걸 알았습니다. 동양의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있던 곳은 지금 말하면 이렇게쯤 되는데 거기서 그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국을 찾아간 거죠. 왕의 별이니까. 아유, 왕자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헤롯 왕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지도 정치적으로 그 굉장히 취약한 데 있던 헤롯 왕은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려는 것입니다. 야, 이것도 어떤 난리가 날 거 아닌가? 헤롯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 것인가? 이런 등등 저런 등등으로 그 성탄의 소식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11월 되기 전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울긋불긋하며 번쩍번쩍거리는데 여러분 그 소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동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무관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인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승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지금 대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핵심은 바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다윗 왕국을 기대했지만은 그게 아닌데 오해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면 이 왕이 나타났다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달려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우리가 이거 저거 보기 싫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관심 가질 때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천사들처럼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 왕국이 들어왔더니 왕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별이 또 나타나겠습니다. 이 별이 예루살렘에서 5리쯤 되는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갔으니까 별 따라 간 것입니다.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인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론 말구역가였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부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경배를 하고 그냥 경배한 게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이 몰약을 준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신학적인 그 예물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유향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성인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건 향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적으로 보면 오싹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그 말씀이 내게 감동될 때 오싹하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전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고 육신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영이 맑으면 맑을수록 신령한 비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매주마다 매일같이 성탄절 그런 기념 갖고 있지만 전 세계 교회가 그래도 한 날을 정해서 하는 그 성탄 감사 예배에 여러분 동방박사들 같은 반응을 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로 오늘 천사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할렐루야. 항상 전도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연말 때 특별히 종말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명분을 삼아두면은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물도 나눌 수 있고 뭐 서로가 축하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신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안 믿으면 또 어떻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취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면은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되겠습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글자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하면 그의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믿음인 것이죠. 오늘 믿음이라는 말은 다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지고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전도는 더 안 되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때 이 충만한 말이 풀려놓은데 차고 넘쳐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넘쳐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 명목의 성도들이 전도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 앞에 올 때 명분 삼아서 다시 한번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에게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낭망이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살아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번 성탄절에 이 마지막 때 예수 초림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응을 소동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 가지 직분의 그리스도의 증표로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유황결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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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이 땅에 천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를 부리시고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산 받게 되고 마귀포 해방받게 되고 풍성한 또 삶을 희망 갖게 도와주시고 참 평화의 복음을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초림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만방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